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과거로부터 자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억눌려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아주 두 가지 구체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 둘째 사망,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 말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죽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 모든 은혜를 얻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좀 불분명하다면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이 부분에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가와서 믿음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들을 다 합쳐보면 613가지나 되는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아차하는 순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의인이겠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제사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게 되었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 12제자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입니다. 세리,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사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나 세리나 똑같은 인물이죠. 아버지는 알페오예요. 근데 이 마가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세리가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리운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로마를 대신하여 민족의 같은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너희가 옷 2벌을 가지고 있으면 1벌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정해진 것보다 더 걷지 말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겠지요. 군인들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받은 봉급에 만족해라.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세리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마태의 성경에 나온 내용 끝입니다. 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기도로 이렇게 맞춰도 괜찮아요. 뭐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마태는 침묵의 사도였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뭐라 그랬는가? 악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으악! 뭐 이런 소리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통 제자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마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마태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딱 두세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 따랐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태를 부르셨으니까 마태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게 두 번째, 끝입니다. 그게 마태의 전부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입을 지퍼로 닫았지만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고 계산하고 끊임없이 꼼꼼하게 적었던 예수님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마태복음을 통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의 마음이에요. 마태는 제일 처음 족보를 기록하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읽다가 잠이 듭니다.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죠. 낳고. 근데 왜 낳고를 계속 하냐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국 이 족보의 끝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말씀하려고 그토록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족보를 갖다가 14대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왕 메시아의 자격 조건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족보를 앞에다가 배치한 것입니다. 단순 족보가 아니에요. 메시아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장부를 적던 그 재능으로 진짜 꼼꼼하게 뭘 적어요? 이제 산상수훈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팔복에 관하여서도 적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용을 다 받아 적습니다. 살인에 관하여서, 간음에 관하여서, 맹세에 관하여, 보복하는 거, 이혼과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런 거 다 적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하여서도 적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듯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병고침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어다. 화를 7가지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너희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 그가 세리였는데 그동안 죄인 취급받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꼼꼼하게 받아 적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돈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급하게 받아 적었는데 마음속에 쏙쏙 들어온 거예요. 돈에 관한 내용이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 그것도 적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 비유도 마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자기의 직업의 특성상 예수님의 돈에 관한 비유들, 포도원 품꾼으로 품꾼에게 삭슬 주는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는 입을 닫고 꼼꼼하게 예수님의 비유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치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별해서 기록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족보에 넣기 좀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도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 많은 과거도 구원의 이야기 속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삶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거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마태에 관한 내용. 예수님께서 그 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할 때, 그 곳은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를 보고 부르실 때 가버나움 세관인데 거기는 잘 안 가는 곳이거든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그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가 그냥 죄인 취급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났어요. 예배를 올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유대인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공무원과 이방인과 수시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그 예물을, 헌금함을 막아요. 그 헌금은 부정한 것이라 받을 수가 없다. 예배도 못 드리죠.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헌금도 받지 않죠. 그럼 그의 삶에, 마음에, 또 그의 모든 정신에 상처가 많았겠죠. 회당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 역할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살지만 섬에 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를 부르신다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불렀을 텐데 왜 하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의 병도 고치시지만 사회에서 고립되어진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만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방에만,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지만 친구가 없이 사마리아에 살듯 외롭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의사가 필요한 뜻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 마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핵심 말씀인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동식 이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평택 오누리교회의 성도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아시나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다 알아. 그런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 음성과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마음에 울리는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를 통한 이 말씀은 마태가 뭐라고 막 얘기한 게 없고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같이 밥 먹자, 같이 사귀자,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계 평화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자,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세계 평화 이루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그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같이 뭐 하자? 밥 먹자. 따라해 볼까요? 밥 먹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나랑 교제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밥 같이 먹자.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문에 치킨 들고 서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평화 이루자 이게 말고 치킨 들고 문 앞에 서 계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을까요? 주님 그거 무슨 치킨입니까? 황금 올리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치킨 맛을 아실까요?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치킨 맛은 우리만 아는 거지 이러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달콤, 짭짜름, 담백함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무 말 없이 따를 수가 있나요? 나를 따라라 하니까 돈 세고 있다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마태는 돈을 세고 기록하고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혹시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목마른 영적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제가 왜 따라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즉시 일어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하기로는 마태가 벌떡 일어난 것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반복되는 갈증,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느껴지는 갈증.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로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전의 삶은 종교 생활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손잡고 이야기 나누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째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왔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알겠어요. 마태의 친구들이 온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도대체 뭔가요? 죄인들도 왔다 그러는데 성경의 죄인이 누구인가요? 성경의 죄인은 종교적인 주변인들인데 바리새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업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목자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무두장이 있잖아요. 우리 가죽 제품 많이 쓰잖아요. 가죽 제품을 만들려면 동물의 시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가죽 만드는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귀를 사육하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고, 돼지도 부정해요. 돼지를 먹는 사람이나 사육하는 사람 다. 최근 3일 동안에 돼지고기 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부정해요. 어딘가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선민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다 이방인을 함께 한 가족으로 품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모두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기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의인과 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혹시 의인과 같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언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all kinds of people, 모든 종류의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다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의인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 뿐입니다. 죄를 덮어 주신 것이죠. 마태는 율법의 정죄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태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죄인같이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신가요? 교회에도 많은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분류를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와 같이 식사를 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 안에 눈에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분들이 제가 차갑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했다는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되게 부끄럽고 또 오해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새 가족들도 많이 있으면 제가 헐레벌떡 가서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죠.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알게 된 거는 모두가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내가 편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용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캠페인. 모르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해드리기로 했어요. 날씨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흐리더라도 날씨 좋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이야기를 나누는 안녕하세요 캠페인이 우리 평택오누리교회에 필요하다. 저부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날씨 좋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더라도 저는 마태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제자가 있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토록 꼼꼼하게 적어놨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마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닫으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구약에 139절이나 가져와 가지고 마태복음에 펼쳐놓고 썼던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를 보고 주님께서 이 마태를 소개하시는 이유에 관하여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마태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상상해 봤는데, 저번에 한 말씀드렸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생각이 났어요. 백정이잖아요. 백정은 이 인구조사에 기록도 안 했대요. 거주지도 격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안에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은 우리 조선에 얼마나 많은 그 한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콜레라가 걸렸을 때 고종의 주치 에비슨 선교사님이 와서 그를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가버나움 세관으로 들어와서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과 같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와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그 박성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백정도 사람이다 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됐다는 얘기가, 신분의 사슬을 끊어내고 근당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죠. 그게 바로 승동교회잖아요. 근데 그 승동교회에 백정, 박성춘이 오니 원래 다녔던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그 역사를 자랑하는 승동교회입니다. 마태는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죄인이었고 또 율법의 매인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키고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주님, 주님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삶에 여전히 고민이었던 갈등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지으시고 처음부터 나의 삶은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모든 생각들도 모든 흐르는 눈물들도 주님께서 닦아주셔서 나태를 따르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제하는, 주님과 식사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영적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식사하자고, 밥을 나누자고,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주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멀지 않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마태와 같이 꼼꼼하게 기록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